오늘은 사과, 기쁨으로 뭐를 거두자? 사과를 거두자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할 게 나누시겠는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부모 이기는 자식, 그러니까 부모 이겨먹는 자식이요. 부모를 이겨먹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부모 이기는 자식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못 이겨 먹겠어요. 저희 딸들은 슬슬 이쯤 되니까 저희도 갈대상자 주문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 엄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택배 싸가지고 밖에 내놨다 그러는데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말씀 주세요. 여럿이서 공동구매하면 좀 싸게 될 수 있거든요.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다시 질문 드립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다른 집 얘기할 거 없고요. 저희 집에도 여러분 집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 이기는 부모,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 이겨먹는 부모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는 집도 있어요. 어디 엄마 아빠 말에 토를 다냐고,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어딜 기어오르냐고, 참말 말고 엄마 아빠 하란 대로 하라고 기어코 자식의 뜻을 꺾고 이제 끝까지 부모가 이기는 그런 집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진 다 대답하셨듯이 대부분은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 다 없다고. 결국은 어때요? 자기 자식한테 져주고 마는 게 부모라는 겁니다. 결혼할 남자라고, 결혼할 여자라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골대사 있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난 이 결혼 절대 하지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 근데 여러분 요즘 자식들은 그 말하면요 바로 부모 눈에 흙 집어 넣습니다. 부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러면 요즘 자식들은요 누구나 깜짝하지 않는다. 엄마가 왜 그래? 내가 좋다는데 내 인생인데 엄마는 아빠 다 알아서 결혼했어?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절대로 지지 않아요. 부모 가슴에 그렇게 이따만한 대못을 박아버리고요 끝끝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뜻 거스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부모가 자식한테 진다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 자식 사이인 것 같아요. 자식은요 늘 부모한테 원망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 인생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 했었냐고. 척박소리 없는 소리를 부모 가슴에 대목받는 그런 소리를 자식들은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은 저도 이제 부모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여러분 정말로 근데 부모가 정말로 자식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돈을 타고 흐른다. 사랑은 뭐를 타고 흐른다고요? 돈을 타고 흐른다. 이게 오늘 설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긴 해요. 사랑은 돈을 타고 흐른다고. 누가 했냐면 이미튼 목사가 했어요. 여튼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반드시 돈을 타고 흐르게 돼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100마디 1000마디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보다도 어때요? 아니 솔직히 돈 5만원 지어주는 게, 돈 5만원짜리 한 장 지어주는 게 훨씬 더 사랑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또 저만 정말 쳐다보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돈을 거의 잘 안 써요. 돈 쓰는 것도 그렇게 아깝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많이 사랑하시죠? 저 많이 사랑하시죠? 네. 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몇 분은 사랑한다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목사 삐지게 하시려고 참
혼잣말이었는데 다 들렸나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잣말이었어요. 어떻게, 마이크에다 대고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많이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하신 분들은 적으세요. 농협 356-0744-2708. 네, 마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사랑한다 소리 안 한다고 내가 그럴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돈 뜯어내려고 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믿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사랑은 뭐를 타고 흐른다고요? 돈을 타고 흐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어쩔 수 없어요. 돈이에요, 돈. 왜냐면 거듭 얘기 드리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돈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도 아까울 때 있죠. 아무리 내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도요, 내가 피땀 흘려서 정말 어렵게 번 돈인지라 내 자식한테 쓰는 돈이 많이 들어가면요, 내 자식이지만 아까울 때 솔직히 있어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기꺼이 그 돈을 씁니다. 아낌없이 써요. 일단은 써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한테 돈을 아낌없이 쓴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부모도요, 자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대상은 자기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식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결국에는 매번 져주는 게 부모라는 얘기예요. 넘어가 준다고요. 에휴, 저걸 어쩌면 좋냐고 한숨이 나오는데 그 숨을 삼켜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말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는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 무조건 이긴다고. 하나님 나는 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세 3번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죠? 하나님한테 까불면 그런 소리 하는 교회 아닙니다. 이단 아니에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랑 싸운다 소리를 감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자신있게 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랑 우리랑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다고. 하나님이 약해서일까요, 우리보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이랑 우리랑 싸우면 하나님이 진다고,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일 많이 사랑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제일 많이 쓰고 부모가 끝끝내 자기 자식한테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 딸 되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아끼는 그 돈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님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져주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나 하나님이랑 싸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평생 하나님 믿는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 눈치 얼마나 보면서 사세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눈치 보고 살긴 하세요? 아마 그런다 하시는 분들은 저만치 눈이 쫙 찢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삽니다. 우리요, 솔직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아요.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주 짜잘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일일이 허락 안 받고 살잖아요, 솔직히. 저부터도 그래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게요. 먹고 살기 바쁘라 정신없어서 그런 거니까 좀 봐주세요. 깐깐하게 굴지 마시고 넘어가 주시라고요. 우리 솔직히 그렇게 말만 안 했지 그렇게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진짜 기가 찬다 하실 때가 많지 않으시겠냐. 얼마나 많으시겠냐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닐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허딱지나고 승질이 난다 하실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셔서, 그런데도 넘어가 주셔서, 일단은 참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아직까지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리 입에 달고 살 수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하나님이 승질대로 하셨으면 진작에 우리 하나님 소리 다시는 못하게, 하나님 소리는 다시는 입에 담지도 못하게 그렇게 관계를 쪽내시지 않았겠냐.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매번 그렇게 우리한테 져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봐주실 테니까, 어차피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봐주실 테니까, 아니,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다 넘어가 주신다고 봐주시고 눈 감아주신다 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 하는 소리 들으면 목사 탓하면 쓰겄다고. 그렇게 또 오해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남편이랑 아들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너무 빨리 대답하셨다. 네, 알고는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남편도 내 남자고요. 아들도 내 남자예요. 그쵸? 내 남자죠. 남편도 아들도.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와서는 밥 차려달라고 하면 어때요? 이 인간은 이 시간대로 밖에 나가서 밥도 안 챙겨 먹고 밥도 안 챙겨 먹고 뭐하고 이제 왔냐고. 하여튼 마누라 쉬는 꼴을 못 본다고. 내가 무슨 밥하는 기계도 아니고 하여튼 짜증난다고 정말 그냥. 내가 이 인간이면 어떻게 더 같이 살아야 되겠냐. 막 그렇게 승질이 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나사렛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전혀 그러지를 않으셔서 지금 공감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신 걸로 할게요. 여튼간에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는 밥 해달라고 하면 아예 당연히 짜증나죠. 짜증이 오팍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뿐이밖에 없는데 아들이 밤늦게 집에 와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라면 끓여줘 떡볶이 해줘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쵸. 단번에 바로 그러시죠. 아들 얘한테 밥도 안 먹고 뭐하고 이제 와서 고기 구워줄까? 아들 좋아하는 돈가스 튀겨줄까? 아마 그러실 줄 알아요? 우리 나사렛교회 여자선생님들은 그런 사랑이 넘치시는 엄마들이시니까 그러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신 걸로 해야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신 걸로 할게요. 또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남편도 물론 사랑하시죠? 사랑 좀 해주세요. 남편도 물론 사랑하실 거고, 아들도 당연히 사랑하시겠지만, 솔직히 남편보다는 아들을 좀 더 사랑하시죠? 아들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고, 남편은 시어머니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당연히 훨씬 더 소중하고 당연히 마음이 가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도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놓고 생각해보니까 남편으로서 굉장히, 저는 아들이 없긴 하지만 여튼간에 남편으로서 굉장히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있으신 남편, 아빠 성도님들 괜히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제가 설교 쓰는데 우리 남편 성도님들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남자가 더 귀하지 남의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은 당연히 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밥 안 차려줘서 서운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한테 전화 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그런 분들은 좋은 데 모시고 갈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드실 수 있도록 뷔페식으로 좋은 거 마음껏 드실 수 있게 김밥 천국 모시고 갈게요. 거기 가면 메뉴가 30개 되더라고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일단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밥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밥하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하는 사람이 꾹 참고 해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한밤중에 새벽녘에 아무 때나 밥하라고. 누가 찬밥을 내놓냐고. 새로에서 따뜻한 밥을 내려야지. 감히 이런 겁대가리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그날로 주님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진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아내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편 들어드릴게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밥하는 거, 밥하시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드시죠? 귀찮죠? 그래서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요? 남이 사주는 밥,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는 밥이잖아요. 그만큼 밥하는 거 세상 귀찮고 하기 싫은 거, 징하기도 하기 싫은 거 어때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인간들 뿐인데 남편이고 자식 새끼들이고 가네. 그래서 꾹 참고 매 끼니마다 여태껏 평생을 해오며 바치셨는데 그 속도 모르고 밥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밥하는 걸 세상 쉬운 일인 줄 알고 저부터 반성합니다. 겁대가리 없이 밥 대령하라고 승질을 내는 남의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겠는 마을 주민 남편, 그 주둥이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주둥이를 확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꼬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참고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해주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속된 말로다가 정말 개떡같이 믿고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요 그걸 다 목돈총 넘어가 주시고 지나가 주세요. 확 그냥 쓸어버려도 되는 걸. 에휴 이민택 척을 어쩌면 좋잖아. 저 임목사 척을 어쩌면 좋다냐. 아유 근데 내 새끼니까 참고 넘어가 줘야지. 그래도 품어줘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신다고요.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시는 그 사랑, 넘어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져주셔야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440년을 애굽 땅에서 살던 노예로 매일같이 정말 죽어라 일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내비키고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한테 전화치셨습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40일의 시간이 지나도록 모세가 도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거는 100% 모세가 어떻게 잘못된 거다.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누가 우리 광야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먹여 살려준다냐?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생각해낸 게 뭐냐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애굽 나라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섬겼던 그 소, 하는 그 소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 사람들은 소를 신처럼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봉건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건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신으로 금부치를 녹여내서 만든 금송아지 신한테 제사를 드리자 있다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요, 야 모세야, 이스라엘 인간들, 저 백문각한 인간들 지금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아냐? 너 없다고, 너 안 보인다고. 하나님, 나도 지들한테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나를 땜빵할 신이 지네가 만들었다?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말씀 보실게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인간들 내가 확 다 쓸어버리라니까 나 말리지 마라. 이것들 아주 그냥 내가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버린다 이것들. 무섭게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도 화가 나셔가지고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싸그리 다 목숨을 걷어갈란다고 아주 그냥 피바람을 불게 만들란다고 그렇게 화를 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를 못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다 죽여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하나님께 사정사정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백성들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더니요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를 삭히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넘어가 주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드디어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가 속된 말로 아주 개판이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동상 앞에서 춤추고,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고 느낌이 빡 오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4글자로 된 사자성어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지랄생쇼 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동상 앞에서 지랄생쇼를 하고 자빠져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19절 말씀 보실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깨뜨리니라 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읽어주라고 하신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적혀있는 돌판 2개를 모세한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 보여주려고 읽어주려고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꼬라지를 보고 그 2개의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기가 찰 만큼 모세도 보고서 화딱지가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새긴 돌판들을 깨뜨렸다라는 건요, 단순히 모세가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화가 나가지고 승질을 못 이겨서 손에 들고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아무나 확 집어 던져버렸다고 깨뜨렸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모세가 보더라도 하나님, 이 인간들 진짜 도저히 안 되겠네요. 답이 없네요. 희망이 없네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 못 쓰겠습니다. 그냥 포기합시다. 끝냅시다. 이딴 것들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다 집어쳐버립시다. 모세가 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모세도 그냥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산 위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때는 하나님을 뜯어 말렸는데 막상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하나님. 인간은 안 되겠네요. 싹 다 쓸어버려야 쓰겠습니다. 모세도 보고 아주 진지한 머리가 나서 학을 떼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다시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햄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종 결론, 최종 입장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야, 마땅하죠. 그래. 이것들 확 다 쓸어버려야 맞지. 은혜도 모르는 것들,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들, 이 나쁜 놈들, 내가 확 다 쓸어버린다 한들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있겠냐. 지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내 새끼들이잖아. 그래도 내 아들, 딸이잖아. 그러니 어쩌냐.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내가 넘어가줘야지. 나까지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섭게 혼내십니다. 잘못하시면 벌 주시고 혼내세요.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호락호락한 분 아니세요? 절대로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잘못했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혼나야 되면 혼도 내세요. 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또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저희 아내가 치과를 좀 다니고 있어요. 치아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빨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요. 이빨이 불편하니까 뭘 먹을 때마다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 짠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제 이빨을 빼서라도 갖다 대신 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본인은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남편으로서 이빨 때문에 아파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정말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제 이빨까지 빼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줬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빼주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남편인 제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머리카락을 빼서 주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이빨 뽑아서 줄까라는 말을 속으로 숨겼습니다. 그래야 쌤쌤이니까. 왠지 오늘 집에 가면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좀 은혜 꼭 받아주셔야 될 거니까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나오면 제가 떨려가지고 여튼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하나님도 정확할 땐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한테 똑바로 한 게 없는데 내가 너네 왜 용서해 주죠? 내가 너네 왜 벌을 안 준다? 줘야지. 오히려 니네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니 나도 너희한테 벌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3, 4대까지 아버지의 악행을 그 자녀들한테까지 전하겠다고. 그 벌 받을 거 있으면 자식들한테까지 벌 받게 하겠다고. 정확한 분이시라니까요. 잘못했으면 벌 주신다고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자라니까요.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이 단어 하나가 그렇게 더 은혜롭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셨다. 더디하신다.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뒤로 미루신다는 뜻이에요. 뒤로 미루신다. 그러니까 참으신다는 뜻이라고. 당장이라도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꾹꾹 참으시고 화를 삭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또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주신다. 이게 화내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셨죠?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벌을 3, 4대까지 받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 그러나 인자를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베푼다고. 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은혜는 1000대를 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1000번째 자식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까지 크고 넓으시다라는 얘기를 또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고 넘어가 주시는 거 그거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을 끓여가시면서 부글부글 되는 소갈이의 속병을 알아가시면서까지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값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히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다듬어주시고 나를 제대로 똑바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또 한 번 참고 넘어가 주시는 더디게 화내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그러면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러니 내가 정신 차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결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산다는 말의 뜻은요. 뭐 예배 안 빠지고 기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하고 말씀 달달달 외우고 물론 그것도 맞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산다는 거의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 마냥 혼자 다 짊어지려 하고 고개 숙이고 쭈그려 살지 않는 거. 내 아빠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뭐가 무섭냐? 뭐가 두렵냐? 무엇이 부족하냐? 당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 동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을 보시고도 참고 넘어가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짧은 영상 하나 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 영상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게요. 상쾌한 주말 아침 함께 집을 나서나 했는데 근데 왜 따로 간대요? 선생님, 왜 신동이랑 같이 안 가요? 아, 종교가 달라서 따로 제가 종교 믿어요. 정말? 애도 이번만큼 어쩔 수가 없구만요. 신경 믿고 예민도 있구나. 홀로 찾은 교회에서 예배에 열중한 아저씨. 한편 우리 신덕이는 혼자서 산을 넘어 절을 찾아왔습니다. 늦었네, 늦었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어울리는 신덕이. 욕심이 얼마나 깊은지 말리지 않으면 대파를 어떻게 해낸다는데요. 출입이 어깨가 뒷담고 신덕이 정성스레 저를 돌리고 있어요. 진짜 그 덕에 개인기가 하나 더 늘었다는 신덕이. 야, 진짜 신기하다. 그놈 참 보면 볼수록 명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데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효생마을에서 나오시는 우리 한윤재 집사님 가정에서 키우는 검정색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간간히 주일날 집사님 따라서 교회에 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자극받았습니다.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그 강아지도 교회 안에서 복음성가 할 때 박수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어요. 강아지도 저기 가서 치는데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개새끼도 있대요. 네. 주인은 어디 가요? 교회 가는데 걔는 어디 갔다고요? 일로 안 가고 절로 갔대요. 네. 절로 갔대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우연찮게 보고 끝으로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계산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셨지? 우리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더라? 거듭 얘기 드리지만 마음껏 계산하시고요. 계산해 봤는데 만약에 감사거리가 정말로 없다면 일단은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함께 꼭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지를 계산해 보시고 또 이것도 함께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럼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더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지? 여러분한테 괜히 죄책감과 어떤 상처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계산해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잘 못했는지를 봐야 그것도 못한 나를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더디 환해 주셔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끌고 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영상 속의 강아지처럼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툭하면 어분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때려치지 않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과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올해도 나를 참 많이도 봐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참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못 떠나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부디 그 은혜가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